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오직 의지하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증인의 사명을 위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예수님의 새 계명을 힘써서 지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2번에 걸친 장례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장례에 함께 참여는 못했지만 그러나 진실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가장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탄절이면은 너무너무 좋을 텐데 지금까지 평생에 이런 성탄절을 지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백신이죠. 코로나19를 다스릴 수 있는 백신. 그 백신을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이 과연 우리를 이 모든 바이러스 가운데서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영국 같은 데서는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와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류는 그러한 변종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슈퍼 백신을 개발을 하고 또 그 개발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게 될 것이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스 때 2003년 사스 때 이 사스가 지나가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또 메르스가 와서 또 사람들 공포에 떨었고 이제 사스나 메르스가 지나갔으니 이게 괜찮겠구나 했는데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나타난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모양이 크라운 형태의 모양이라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나 다 똑같은 이 크라운 모양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똑같은 이런 변종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크고 강한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염병이라든가 재앙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 죄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악, 지금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 백신이 결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의 문제의 해답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 문제의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먹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자꾸만 잊어먹고 자꾸만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무슨 죄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계신데 우리가 피조물로서 당연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주인으로 섬기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려고 하는 첫 번째 죄악의 시작이었던 타락한 천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단의 영, 악한 영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비극을 갖다 주었던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대전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유럽입니다. 유럽이 중심이 되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의 신앙이 무엇이 중심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든 개신교든 기독교가 그들 신앙의 중심입니다.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처참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참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정말로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기독교인이면서도 여전히 육체를 욕심을 이루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에게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면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탄생을 했습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있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자아가 아니라 타락한 자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성경에서는 그 자아를 설명하기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부패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살아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YT의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집에 로또 1등이 당첨됐어요. 상금이 무려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집에 정말 로또가 당첨이 1등이 됐으니 없는 돈이 갑자기 7억 8천이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생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7억 8천이 생긴 것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땅을 내가 샀느냐 왜 동의를 받지 않았냐 하고 다투다가 그 와이프가 남편을 둔기로 쳐서 죽게 만들었고 그 와이프는 살인죄로 12년 징역살이형을 살게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로또 때문에 완전히 그 집안이 폭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모든 역사, 전쟁, 기근, 반역, 전염병 이런 모든 것은요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항상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 모든 재앙들이 언제 끝이 났느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때 그 모든 재앙들이 그들에게서 떠났던 사실을 성경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류의 근본 문제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류 가운데 그 어떤 지도자도 어떤 과학자나 의학자도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 우리는 죄 문제라고 하면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어떤 암이나 어떤 질병보다도 더 우리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죄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느냐.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지내지만 이것을 우리가 매년마다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예? 내 죄악이 나로 얼마나 망하게 하고 멸망을 하게 했으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인에게 가룟 유다에게 행했던 것처럼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당시에 팔레스틴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인하여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또 그 헤롯 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왔는데 아켈레오가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그 지역의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것도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까 나사렛 가서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냥 형편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면서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사야서의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리라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해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코로나든 무슨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핵심이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에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내 죄를 담당하러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가 이 날에 내 죄를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그래야 예수님의 그 구속함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구속함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 날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을 내가 진실로 환영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모든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에서만 해방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